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16장까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하여 오게 되었으며 그 고통들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얼마나 엄청나게 심화되는지를 보았어요. 그죠? 그 재앙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고통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함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는 것이 16장까지의 7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얼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들이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또한 이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영원한 천국까지 실패치 않고 기어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수수께끼로 역사적인 사건을 대입해서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매한 어리석은 해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점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7재앙 시리즈의 마지막인 7대접을 공부하면서 그 7대접이 바벨론의 최후라는 것을 알았죠. 그 7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사단의 보좌에 쏟아지고 공기에 쏟아지고 공중에 쏟아지고 했잖아요. 그럼 바벨론의 최후의 멸망인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 16장에서 큰 우박과 큰 지진으로 세상의 역사가 막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16장 17절에서 우리가 다 되었다. 게고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게고넨은 it's done이라고 했죠. it's done.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16장에서 끝맺을 수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16장 이전에 똑같은 내용이 나온 데가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14장에서도 역시 바벨론의 최후가 또 나왔었잖아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전체 구속사를 요약한 요한계시록의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 맨 마지막이 바벨론의 최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 구속사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관점을 달리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7장 이후부터 19장 10절까지의 이 한 단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구속사의 내용인 바벨론의 함락과 또 그와는 반대로 성도들의 승리가 기술되어져 있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반복하여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7대접의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7재앙들이 다 뭐였어요? 7인, 7나팔, 7대접이 전부 뭐였죠? 말세 때 일어나는 심판과 구원을 기술해 놓은 게 바로 7인이 7재앙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한 번 다른 관점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추론이 가능한가? 여러분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에서도 똑같이 그 재앙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반복하여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삽입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에서는 삽입 부분이 있었어요. 6번째 재앙 다음에 항상 삽입 부분이 나오고 7번째 재앙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7대접의 재앙에서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삽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7재앙들은 말세 때 일어날 심판과 구원을 설명하는 구속의 이야기인데
같은 기간에 일어나는 구속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요약해서 설명한 부분이 삽입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삽입 부분이 이 대접재앙에서는 뒤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7인과 7 나팔재앙에 들어가 있는 삽입 구절의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이 7 대접의 뒤에 붙어있는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다른 사건이 아닌 계시록의 주제인 구속사를 앞서 설명한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반복하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고 가자고요. 먼저 7 인의 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삽입 부분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인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말세 기간 동안에 전쟁, 기근, 자연재해 같은 엄청난 재앙을 세상에 허락하심으로 해서 세상을 심판해 가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네 말이 나타나서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인의 재앙에서. 그 7 인의 재앙에서 6번째 재앙 이후에 등장한 삽입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 6번째 인이 6장 말미에서 어떻게 끝났죠?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라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7장 전체에 삽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삽입의 내용은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등장하는 내용이었어요. 7장의 내용은. 근데 그 14만 4천 명을 어디를 인용해서 설명을 했냐면 민수기에 군사를 계수하는 장면을 인용해서 어느 지파 12,000명, 어느 지파 12,000명, 어느 지파 12,000명 이렇게 인용을 해서 썼단 말이죠. 그것은 전쟁에 나와서 싸울 군사를 계수하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쪽에서는 지금 세상이 멸망해가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인의 재앙에서는. 근데 그 삽입에서는 그 가운데, 그 동시대에 구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에서 전투하는 자들이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삽입이란 말이죠.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같은 사건의 기록이 바로 삽입인 거예요. 나팔재앙에 들어가 있는 삽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팔재앙에 들어가 있는 삽입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6번째 나팔재앙이 끝난 후에 10장과 11장 앞부분까지 삽입 부분이 나오는데 그 10장 서두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작은 책이었어요. 그죠? 그 작은 책은 뭐가 적혀있는 책이었죠?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었잖아요.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기록된 책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언제 끝나더라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책은 어디서 인용된 책이었어요? 다니엘서에서 인용된 거였잖아요. 그 책은. 그죠? 다니엘서 12장 4절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이 책의 내용은 한때, 두때, 반때. 그건 뭐라고요? 3년 반, 42달, 일로 계산하면 1260일. 다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일어날 복음의 이야기가 적힌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 즉 말세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기간은 우리가 익히 공부한 대로 성도들이 광야로 쫓겨나서 핍박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게 42달이었죠. 그리고 양육을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1260일이었죠. 두 증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활약하는 기간이에요. 3년 반이었죠.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책에 적힌 내용이 바로 나팔재앙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오는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삽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책에 이어서 나오는 삽입이 성전 청량 사건이었어요. 그 구절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가자고요.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성전을 청량하되 밖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안만 청량하라고 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42달 동안 외형적으로는 이방인들 즉
세상에 짓밟히는 모습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니까 성전 밖은 청량 안 한 거예요. 그 영혼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그들은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그 진리를 역설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역시 그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삽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등장하는 삽입 부분이 두 증인의 이야기였죠. 그 두 증인은 역시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등장해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의 내용도 역시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땠습니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세력이 꼼짝을 못하더라라는 내용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이 큰 성 길가에서 맞아 죽는 모습도 나오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기는데 한쪽에서는 또 져요. 그건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겉으로는 세상에게 당하는 것 같고 약하고 물러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왜? 우리는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내줘야 되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되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병신인가 봐,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게 바로 승리다, 그 삶이 승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런 기독교인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걸 계시록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 재앙의 삽입 부분도 역시 그 나팔 재앙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7 재앙에 들어있는 삽입 부분들은 재앙의 기간 동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을 재앙을 당함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그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일어서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삽입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뒤로 빼내버린 삽입 부분으로 본다면 이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접재앙의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누어드린 핸드아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이 어떻게 통쾌하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있고요. 틈틈이 그 속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9장 서두 부분은 전부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승리의 노래 부분. 세상은 그렇게 그 한때 두때 밤때 동안 자기들이 승산이 있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아마겟돈으로 그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서 바라본 바벨론의 마귀의 세력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고 18장에서는 경제적, 물질적인 면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있고 19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모습을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만 알고 계시면 오늘 본문은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이며 역사적인 순서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17장 이후의 부분을 대접재앙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월브워드 같은 아주 탁월한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건 아니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7장만 잘 봐도요, 이 17장 이후가 대접재앙의 반복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17장 이후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이야기해줘요?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이야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 대접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 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 17장 이후의 내용을 누가 설명해 주냐면 그 천사가 설명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7 대접이 도대체 뭔지 16장 19절에서 나타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여기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은 7 대접 재앙의 반복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는 반복적인 설명. 그럼 1절부터 한 절 한 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지금부터 이야기해줄게.
보여줄게 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음녀가 누구인지 한번 보자고요. 음녀, 여기서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7장 18절 보세요.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기를 그 땅의 임금들을 모으는 그 큰 성이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녀는 누구다? 바벨론인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와 그 세력을 총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와 그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을 왜 음녀라고 부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창녀, 음녀, 간음한 자라고 부르잖아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창녀 고멜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창녀 고멜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서 1장 21절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는 창녀예요.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보세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창기, 창녀라고 부르세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던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은과 포도주를 추구하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은과 쾌락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추구하는 자들을 성경은 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말고 다른 힘을 추구하는 거.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5장 5절 보세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음녀가 행하는 일이죠.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것들은 다 뭐다? 곧 우상숭배다 그러죠.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성경은 음행과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을 곧 우상숭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음행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음행을 조장하는 음녀는 하나님 말고 다른 힘, 즉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과 그 세력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총칭하는 것을 바로 음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음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세상의 힘을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간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몇 개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만드는 음녀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그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게 돼요. 왜? 그건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달콤하니까요.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하게 금하시는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녀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무슨 명품 백 이야기나 하고 명품 옷 이야기나 하고 좋은 차 이야기나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뭘 들고 다니면 어떻고 뭘 입고 다니면 어때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동생이 이태원에 가서 35,000원짜리 짝퉁 가방 하나 사줬는데 잘 들고 다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워낙 사람이 품위가 있으니까 다들 그게 좋은 백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명품 인간이 되세요. 명품으로 나를 떡칠을 해서 나를 그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명품 인간이 되시면 여러분이 쇼핑백을 들고 다녀도 사람들은 존경해요.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 음녀의 유혹을 뿌리친 사람들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세상은 전부 모두가 다 그
그 음료의 유혹에 빠져버려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을 보시면 그 음료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하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모두 음행을 하던 자들이다라고 나와요. 보세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모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에 매달려 있으며 이 땅의 것으로, 그것이 나에게 오든지 가든지 그런 것으로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음녀와 함께 음행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몰라요. 그것도 그냥 잘 살면서 음행을 하면 괜찮은데 지지도 못 살면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언젠간 로또 한번 맞아주겠지라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데 언젠간 나를 한번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옥 갈게요.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고 가난하게만 살다 갔는데 그게 기독교라면 그 사람은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음녀의 개념의 출발은 구약 성경의 이세벨 왕비예요. 그 이세벨 왕비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여자잖아요. 그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죠. 그 이세벨 왕비는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함께 데려온 여자죠.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만든 장본인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그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행음하게 한 여자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요. 계시록 2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거 지금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야, 교회야, 어찌 너희가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세상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어떻게 솔깃하고 있느냐라고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칭 선지자인데 행음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한단 말이죠.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쫓아서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안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안 주는 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는 걔한테 얻어내려고 만든 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이세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혹했는지 열왕기하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보시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음행과 무엇으로? 술수. 거기에 술수가 붙어요. 이 술수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쾌셰프는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활마케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활마케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쓰인 곳이 있습니다. 18장 21절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가 이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 자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복술이 바로 활마케이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바벨론과 음녀는 같은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 음녀는 이렇게 세상을 음행과 복술, 마술,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주겠다라는 이 만사 형통의 교리와 기적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힘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그 음행과 마술과 복술, 그 기적이 함께 등장할까요? 이 활마케이아가 왜 음행하고 같이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서 음행을 조장하는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이에요. 신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기적을 찾습니까? 그 기적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서 만사 형통의 삶이 나에게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기적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왜 우리가 기적을 찾아요? 그 기적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좀 적용이 되었으면이라는 마음이 그 기적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적의 추구는 기복과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이 음행이라는 것과 이 복술, 캐셰프가 음녀와 함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동일한 욕구에서 출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마술사 시몬, 마술을 부렸던 그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기적을 쫓다가 결국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8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저주하는데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은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술사 시몬에게, 기적을 쫓던 마술사 시몬에게 네가 네 은과 함께 망할 거다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을 동원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기복과 신비는 음녀와 바벨론의 속임수인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이 이렇게 처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9장 36절.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들이 뜯어먹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말로, 그 음녀의 말로, 그들을 쫓아 음행하는 자들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음녀의 말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계시록 17장 16절로 가보세요.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똑같죠? 이세벨의 말로하고 똑같아요. 뜯어먹어요. 짐승이 뜯어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살을 누가 뜯어먹느냐는 거예요. 이세벨의 살은 개가 뜯어먹고 음녀의 살은 짐승이 뜯어먹어요. 그 짐승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거든요. 둘은 같은 편 아닌가요? 근데 왜 짐승이 그 음녀를 뜯어먹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서로 한편인 것 같이 한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서로 뜯어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스스로 자멸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전에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뭐예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being hated and hating one another. 세상에 속한 자들을 묘사하는데 그 목록 중에 그들은 서로 미워하는 자라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동 유익 앞에서는 손을 잡는 듯 하지만 그러한 이익이 사라지게 되면 언제든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미워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서로를 뜯어먹으며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같았던 짐승이 음녀를 뜯어먹는다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누가 다른 사람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든 얼른 알아차리세요. 아, 이 사람은 나와의 유익관계가 끊어지면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내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직 피차 미워하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얼른 알아차리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녀의 미혹에서 건져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전히 서로 뜯어먹어야 되는가?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특징 짓는 단어가 사랑인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서로를 뜯어먹는 개들이 아니라는 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음녀와 피차 미워하는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를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음녀는 심판을 받아서 살을 뜯기는 저주를 받게 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어린 양의 신부는 화려한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음녀는 자기 운명의 공동체인 짐승에게 결국 뜯겨 먹히게 되지만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내시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동안에는 아프죠. 왜? 점과 흠을 떨어내야 되니까 아프죠. 세상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뜯어먹고 있으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잘 해주는 척 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순결한 신부와 붉은 옷을 입은 음녀의 그 결국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해서 아직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쏟아붓고 있는 책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4장 4절에 그 신부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쫓아가던 자더라 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어린 양이 이 신부를 어디로 인도해 갈까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딱 한마디 그 신부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은 우리를 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온통 미워하는 자들 뿐인데, 땅에 속하는 자들은 전부 미워하는 자들 뿐인데, 그 속에서 구별되어서 사랑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게 사랑이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은을 쫓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세상의 복술과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기복과 신비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부 철학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들은 모두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재료일 뿐이에요. 그건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 봉사, 헌금, 구제,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재료들일 뿐이에요. 근데 재료들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헛수고예요. 옷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 옷감과 원단과 실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것에만 만족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곧 파산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제품을 안 만들어내면 아무리 재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조직신학을 줄줄이 깨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누구누구는 성경을 몰라,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놀지 마,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이 사악한 음녀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을 갖고 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는 그런 배타의 무기로 쓰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창고에다가 옷감과 실만 잔뜩 쌓아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만족스럽게 침만 질질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곧 파산할 거예요. 기독교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편협한 배타성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정답은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배타성이에요. 사지선다형에서 3번이 정답이면 1, 2, 4는 오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배타성이에요. 그러나 그 배타성은 포용성을 포함한 배타성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답이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도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또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해주고 그러나 기다려주는 포용성, 그리고 누구에게나 성장의 과정이 있듯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그런 포용성과 인내심을 동반한 것이 진짜 기독교가 갖는 배타성이요 유일성인 거예요. 그게 피차 미워하는 일을 중단한 어린 양의 신부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정신적인 것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젖어 계신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정신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과는 틀린 거예요. 정신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은 물질 세계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그 영적인 나라를 바로 여기서 구현해내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000일 새벽 기도를 하고 틈만 나면 입에서 찬양을 하고 방언 기도를 줄줄이 하고 하는 것을 영성으로 알고 계시다면 그건 큰 착각인 거예요. 영성은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영성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놀아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뭔가 영적인 것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는 놀아라 그래요. 이거는 세상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해요. 뭔가 이 물질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목사가 놀라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밤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방은 밤새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밥 먹으러 나와서 그렇게 자기들처럼 밤새 복음성가 부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세상적인 것들 아무리 목사가 놀라고 그래도 그렇지 밤새 진짜 노냐? 그러니까 나는 쟤네들하고는 달라. 만약에 일로 간다면 그건 다 꽝이에요. 밤새 노래해서 목만 쉰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빠져있는 분들이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밤에 수련회 가서 고스톱을 치시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내가 이 사랑하는 나의 형제를 위해 광이 나와도 안 먹어주는 거. 그게 기독교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또 모여서 구역 예배 때마다 또 그거 하시면 안 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한 걸 내 신앙이며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삶에서 사랑으로 우러나온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이 활성화돼가지고 매주 모이는 구역들이 있고 뭐 매일 만나는 구역도 있다고 그러는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구역이 많다 보니까 어떤 구역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구역은 모여서 그냥 밤을 패가며 교제를 나누고 뭐 그런 구역들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세요. 그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게 진짜 교제라고요. 그런데 만일이에요. 성경 공부를 한 구역이 논 구역을 가리켜서 야, 쟤네들은 어떻게 모여갖고 저렇게 놀기만 하냐? 우리는 쟤네와 달라. 쟤네랑 놀지 말자. 이렇게 간다면 이건 꽝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논 이 사람들을 나는 학, 얘네는 까마귀, 나는 공개 일학 이렇게 구별짓는 그런 수단으로 쓰인다면 차라리 이거 하지 마시라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 밥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든 것을 털어놓고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주는 차라리 그런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소화해내실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신앙이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험담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투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마세요.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줘도 지금 못 갈 판국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왜 예배당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고 파벌을 만들고 그러냐 말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이걸로 남과 나를 구별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피차 미워하는 자리에서 나온 자로서 그들을 품어안고 사랑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기쁠 때, 힘날 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친형제처럼 그렇게 담소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걱정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예요. 제가 어제도 LA 구역 모임에 잠깐 갔었는데 제가 아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정말 몇 년 묵은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더라. 그냥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그렇게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만 봤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적이 이거가 되고 이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푸라기를 갖다 놨으면 새끼를 꼬든지 가마니를 짜야지 지푸라기만 산더미 같이 모아놓으면 그거 뭐예요, 그게. 거지지.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음행을 조장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음녀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나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왜? 세상 것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세상적인 힘을 얻어야 내가 증명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의 경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난 분들이라면서요. 구차하게 자기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피차, 미워하며 서로를 뜯어먹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신랑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손에 손잡고 함께 올라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요. 흰옷 입은 자들, 붉은 옷 입은 음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깨끗한 흰옷, 이 흰옷을 그 더러운 우상을 쫓느라고 더럽히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깨끗하게 유지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서로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합시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기도하겠습니다.